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간음하는 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들의 이러한 그 간음한 영적인, 육적인 간음의 행태에 대해 7장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달궈진 화덕에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궈진 화덕에 올려져서 뒤집지 않는 그 전병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밑은 타고 위에는 덜 익고 설익어서 밀가루 그 자체로 있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지만이 된 그런 상태. 왜 이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7장 10절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교만 때문이라는 교만. 성경에서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행태가 교만인데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함을 저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않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면 좀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7장 7절이나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오히려 애굽으로, 오히려 아수르로 향해 나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 나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6장 1절, 2절, 3절 또 6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인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3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바람이 이 말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8장 12절에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상히. 하나님의 이
절박함에 의해 우러나온 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 또 그 결과에 대해 그들의 반응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것을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표현처럼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하나 한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드린 것에 의해서 나는 손해가 되고 하나님은 이익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요.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 8장 1절에서는 심판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 독수리가 이스라엘, 즉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덮쳐버린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가망도 어떠한 안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고 율법도 범해서 독수리처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임하니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알미 진짜 알미냐는 거죠. 이 알미, 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제대로 된 믿음에 의한 알미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서 내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감각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진실된 회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그 암, 그러니까 가짜죠. 위선이에요. 이러한 암. 그런데 결정적으로 3절에 이야기해요. 왜 저들의 알미, 저들이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미 가짜냐면 3절,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미 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 고통, 공포,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정도, 가볍게 여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음을 의미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그냥 알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범죄함에 의한 심판으로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아히야를 통해서 하시게 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도 하시고 왕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셨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오늘 호세아 8장 4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계획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8장 4절 말씀처럼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7월 15일과 비슷한 절기로 8월 15일에 절기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 제사하도록 하는 그 일을 여로보암이 행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왕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 또 그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오늘 5절과 6절, 5절 전반부와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자기들이 그들이 만들었던 송아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려 부셔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쩌는가? 철저하게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미련하고 아둔함이 바람을 심는데 되려 광풍을 거두게 될 뿐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 작은 열매라도 하나 맺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철저하게 공허하고 궁핍하고 빈곤하고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왜 이런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느냐?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그러니까 이렇게 삼켜져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즐기다라는 그 단어는 기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끔씩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7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니는 고집 센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그걸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세상으로 더 삐딱하게,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 그 원인을 오늘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의 잊어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샤카흐라는 잊어버리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 잊어버려. 우리가 1년 내내 잊어먹고 살다가 5월 8일만 되면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생각을 해야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럽시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림의 그 상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태로 나타나냐면 오늘 8장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단을 만드는 거에 집중해요. 제단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까? 제사의 자세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예배 시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고 내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1년 12달 내내 예배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제단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형식에 집중합니다. 외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율법에 의해서 그릇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단을 짓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즉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그리고 그 후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때요? 베델과 다네 또 각 지역에 제단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앞서 잠깐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뭘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다, 이상히 여기다 라는 그 말은 곁길로 가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관계없다 라는 의미가 커요. 관계없어요.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악인, 성경에 나온,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데 나온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시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나 들어야지.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그 주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뭐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뭐 전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냥 혼자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 그 자체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웃긴 것은 뭡니까?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다. 앞서 제단은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 제사는 드려야죠.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그래요. 헛된 제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이사야 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사, 예배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아니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정말 예배 우리가 못 드릴 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할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 제사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제물은 갖다 바쳐요.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부에 왕궁들을 세웠으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왕궁들,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의 태도가 그래요. 세상이 이것을 더 붙잡고 저게 힘이 세 보이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그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